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90쪽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시편 기자의 의지와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신명기적 사관, 즉 신명기에 드러나 있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 규례, 판단, 율법, 법도, 계명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되어지고 있고, 결국 신명기에 드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조항을 지키고 싶은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문학 양식 측면에서는 어느 한 문학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이 시편에 드러났던 여러 장르의 문학이 혼합적으로 시편 119편에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문학 장르의 경계가 여러 장르로 넘나들면서 그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주제를 지니고 있는 1절과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역기정 1절, 2절 읽어봤는데 우리가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앞뒤가 할라어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삶의 길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언들을 따르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찾습니다. 여호와를. 이것이 119편의 주제입니다.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 속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율법,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은 이 율법이 어떤 것인지 시편 기자는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 그리고 규례, 판단, 이러한 표현들이 법도, 이러한 표현들로 말씀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라에 주목하고 싶은데, 율법은 히브리어 말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원래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약에서는 루터가 이 토라 율법을 은혜와 함께 대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율법은 행위 그리고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표현했고, 그러나 반대로 그 은혜는 이 죄된 인간들을 값없이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강조하며 율법과 은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는 이 토라 율법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지 시편 119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상한다는 것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인데 바로 쇠하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쇠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심해서 결국 영혼이 쇠할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모했더니, 이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자신의 삶 속에 복이 있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지름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을 시편 서두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고 받았던 축복이 자신의 삶 속에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20절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3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바로 법도의 길, 계명의 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길, 행위,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계명의 길이며 성실한 길이며,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로 그 길을 선택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짓된 길을 미워했습니다. 주의 증거에 밀착했고 그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 동시에 죄인의 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바로 계명과 법도의 성실한 길에 늘 서기 위해 애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진정한 위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와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사실 보이지 않는 이 말씀,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힘이 될까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겠는데, 진정한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설교 한 편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도의 길에, 계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이 쇠잔할 정도로 사모하시며 그렇게 복을 누리시고 고난 중에 위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평안할 때, 내가 안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할 때 배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거나 우리가 잘 지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말씀이 더 깨달아졌더라라며 우리를 향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또한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 속에 그때서야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들이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며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임하여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시지만 그 말씀으로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하시며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시며 말씀 속으로 그렇게 삶이 녹아져 가시는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1절부터 8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사모한 것과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1절이 그러한데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 찾아오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동시에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할 정도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어려움 그 자체이고 고난은 고난입니다. 우리 삶을 마치 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끝없는 그 구덩이 속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그것이 즐거움임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와 건강과 가난과 아픔, 모든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저 고난 중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고난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0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았으면 꿀보다 더 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요. 우리를 향한 훈계도 있고 우리를 향한 질책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늘 달지만은 않습니다. 쓰고 또 쓰라린 그렇게 나에게 우리의 삶에 와닿을 때가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단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밤나무 꿀을 드셔보셨습니까? 이 밤나무 꿀은 아카시아 꿀보다 씁쓸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밤나무 꿀은 기관지에 좋다고 하죠. 먹을 때 입에는 쓴데 기관지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꿀 중에 쓸수록 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러합니다. 쓰지만 그 말씀이 쓰지만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달달한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게 들릴지라도 내 귀로 들어갈 때에 마치 밤나무 꿀처럼 쓸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진정한 달달한 순간이 됩니다. 커피보다 덜 달달하고 꿀보다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의 등 빛이신데 우리 10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읊조리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며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흑암 속에서 캄캄한 상황 속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걸어야 될지를 비춰주며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비추어주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의 발에 등이 비춰지며 우리의 길에 빛이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1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헐떡였다는 표현은 원어의 뜻은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동물이 음식을 먹을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동물의 애완견이 음식을 먹을 때 혹시 보셨습니까? 본능적으로 그 음식을 정말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좀 더 품위 있고 그렇게 먹을 때가 많은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본능적으로 배고픔에 충실합니다.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합니다. 말씀을 먹고 있는데 이 동물처럼 말씀에 대한 배고픔으로 가난함으로 개걸스럽게 마치 헐떡이며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을 헐떡이며 먹는, 왜 그렇게 말씀을 헐떡이면서까지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바로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비치며 그 말씀 없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말씀을 헐떡이며 개걸스럽게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 147절에서 1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말씀은 말씀을 새벽에 기다리며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바랐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 새벽에 잠을 깨어서 이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헐떡였던 이렇게 개걸스럽게 말씀을 먹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잠을 잘 수가 있고 더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택할 수 있지만 이 새벽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가난한 마음, 배고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새벽녘에 눈을 뜨시며 말씀을 읊조리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참 재밌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장애물이 없으셨던가요? 큰 평안만 있으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10명 모두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장애물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165절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큰 평안이 있는데 이 큰 평안 때문에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것. 장애물이 여전히 있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큰 평안이 나에게 둘러쌌고, 그런데 장애물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나에게 큰 평안이 왔기 때문에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 넉넉함, 여유로움, 그 평안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라고 시편 기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마다 어떠하시던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큰 평안으로 넉넉히 이겨냈다, 넉넉히 견뎌냈다, 넉넉히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그것을 승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결론은 말씀과 이것이 말씀이 나의 소망이며 그 말씀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임했고, 그것은 내가 죄를 멀리하며 의인의 길을 걸으며 그것이 나의 복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헐떡이며 새벽녘부터 기다렸다라는 것이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을 기다리심으로 이 말씀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